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는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혼돈과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고민의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백성들은 기도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을 점검하며 기도하는데, 진작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후보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안주해 있지 진정한 국가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로 정책을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되어야만 한다, 즉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논리에 휩쓸려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 춤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기회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분위기로 내 편이 아니면 적과 같이 생각하고 분열과 반목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열광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모든 나라, 즉 이 세상 열방의 세상과 같이 우리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뜻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이성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첫째,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정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며 사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모세 이후의 첫 번째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후로는 사업사가 없어지고 왕이 나타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는 어떤 직분입니까? 사사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재판장, 지배하자,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통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대 정부에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의 기능이 그리고 그들의 부서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하다는 말은 사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사는 정부와 종교적인 그 외의 모든 다른 일, 가정이나 민사에 대한 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임무로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의미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치며 잘못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사의 권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타락하고 변질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면 사사의 권위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두 아들 요알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세 번째 요알과 아비야입니다. 장자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비야라는 말은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라, 즉 경배자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을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이름을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왕권의 요구의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에 분노하여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사를 폐하고 그 대신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과 같이 되며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을 본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종교가 되었어. 종교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파선의 위기에 서 있는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갈 때마다 늙고 기력이 없어지며 새로운 세대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대는 더 포악해지고 죄악이 더 관영해지고 악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부국강병,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 모두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하는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두 번째,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서 3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럼 브엘셰바는 무엇입니까? 이 브엘셰바는 7의 운물, 맹세의 운물을 말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곳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브엘셰바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특별한,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브엘셰바,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세운 것이 교회 곧 브엘셰바입니다. 그 아들들이 브엘셰바에서 사사가 되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브엘셰바는 교회라면 교회에서 세우신 두 아들의 사사들,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맹세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익을 위하여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는 이익입니다. 이 이익은 어떤 이익이냐? 첫째,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 강탈, 약탈에서 얻은 이득입니다. 두 번째, 그 밖에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 말은 깨뜨리다, 부수다, 망쳐놓다, 강탈하다, 못쓰게 만들다에서 유래하여 폭력에 의하여 취득한 불의의, 즉 부당한 이득을 말합니다. 이익은 어떤 행동에서 얻어진 개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정이 달랐더라면 합법적이었을 모르는 사업상 이익, 자기 목적을 취할 사람이 협박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익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를 삼을 때에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지도자 리더십이 세울 때에 그 자격이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유혹에 굴복하여 자기의 지위,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지도자는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을 부당하게 다룰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7절에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욕망,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합니다. 이 뇌물은 선물입니다. 좋은 의미의 선물이고, 뇌물은 형벌에서 벗어난 자, 뇌물을 받은 자라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물을 주다. 이 선물을 주는데 나쁜 목적으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는 것이 뇌물이라는 말입니다. 뇌물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하고, 또한 재판관 지도자에게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똑같이 뭐하기 위하여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뇌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관에게는, 특히 사사 지도자에게는 엄하게 뇌물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백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불의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삼가 행할 때에 우리는 불의나 편백됨이나 뇌물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는 나쁜 풍습에 빠지는 자가 많아서 예언자들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은 형벌을 벗어나게 해주는 의미로 되어졌지만은 의인의 것을 악인에게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것을 빼앗다가 의인에게 갖다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 그 집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욥기 15장 34절에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불타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불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명을 막론하고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고 뇌물의 수수는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멸망의 문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바로 뇌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소리가 아닙니까? 세 번째, 모든 장로들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횡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여 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바라며 모여서 라마, 이 라마는 높은 곳 고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즉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사무엘이 그 시를 싫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이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따라 다른 나라 열방과 같이 그냥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에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왕의 제도는 이렇다는 것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기나 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원하고 있으면서 열광을 합니까? 이 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모두가 말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관심 있고 깨어서 경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없이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로마 교황청의 예수회 출신 레오 14세의 교황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프랑스를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어느 곳 모두가 다 양의 탈을 선 일이 사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에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도 양의 탈을 선 일이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럭탈하고 또 해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삭군들이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게 하여 온 세상을 뒤흔들며 자기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요청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자기 자신들의 욕망만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정말 왕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함성이 온 세상을 떠나가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대한민국을 회복하소서. 주님,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아름다운 영혼을 살리는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마지막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내일 모레 대선을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사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열국과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